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기대가 되십니까? 진짜요? 저는 늘 말씀 앞에 서면 부담이 되던데 어렵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충북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아멘이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누구든지 한 번씩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에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좋게 가는 거는 아닐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나도 이제 이 땅에 뭔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있었는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말 자체는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붙잡았던 거, 내가 좀 마음을 뒀던 거, 내가 바라봤던 거, 그거를 좀 놓아야 된다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좀 만만치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은 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야, 예수만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이런 것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참고 따라가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 부분만은 건들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생각만 해도 싫죠. 오늘 읽은 본문, 이 본문, 예수님께서 곧 정료주일에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니까요,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가 계명을 다 지켰으면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럴 때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다. 이 말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보기 전에요, 오늘 본문이 성경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알고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할 때요, 앞에 있는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들을 꾸짖으시고 쫓아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또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안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봤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영생이란, 곧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들어가는 것이니까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자가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기 위해 이 다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와 맞물려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일에 들어가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 5가지 정도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부자 청년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고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내 오른편에 그리고 내 왼편에 우리 아들들을 좀 놔주라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더 기득권을 갖느냐, 이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나오고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것, 이 정도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전에 하시고 이제 종료주일날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어디와 나중에 좀 맞물려 있냐면요, 무슨 이야기와 맞물려 있을까요? 삭개오 이야기와 좀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똑같이 부자입니다. 부자. 오늘 이 사람도 엄청난 부자예요. 얼마만큼 부자냐면요, 22절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재물이 많다가 얼마만큼 많느냐, 다른 걸로 번역을 하면요, 심히, 극히,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얼마만큼 많은 겁니까? 심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삭개오 역시 굉장한 부자예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세금에서 돈을 착취했잖아요. 근데 세리장 정도 되었으면 진짜 삭개오도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들어가기 전에 양쪽에 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떤 부자이죠? 이렇게 오늘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구원과 영생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너가 계명을 아니? 하고 쭉 이야기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예, 제가 이걸 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진짜 모범생 같은 사람, 그 부자가 오늘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부자입니까? 예, 로마에 붙어가지고 같은 족속이 당시에 죄인의 끝을 달리고 있는 그 부자,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돈을 착취하기에 바쁜 그 부자가 양쪽 끝에 이렇게 부자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열정을 가지고 묻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감히 나설 수 없어서 돌무화과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삭개오를 발견하고 만나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결론이 달라요. 열정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계명을 다 지켜서 모범생이 될 만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떻게 이런 세리장이 구원을 받아? 자기도 감히 예수님께 나설 수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 삭개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하는 게 지금 양쪽에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이 사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좀 끄집어 와가지고요,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받는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부자 중에 누가 여기에 가깝습니까? 삭개오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어른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아무리 보고 싶다고 해도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겠습니까? 반면에 오늘 청년은요, 순수하게 다가온 것 같지만 보면 어떤 면에서 이 청년에게는 뭔가 막혀버린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쪽에 우리가 대비되는 것을 좀 보고 나서 오늘 본문을 좀 다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요.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뭘 보지 말아야 할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결과,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보시라고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게 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이 결과를 좀 접어두고 앞에 있는 이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의 삶을 본다면요, 지금까지의 이 청년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느낄 만큼 이 청년의 삶은 모범적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오늘 마가복음에는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마태는요, 이것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관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청년은 벌써 젊을 때 어떻게 된 거죠? 한 관원에 있는 거죠. 젊을 때부터 뭣도 많아요? 돈도 많은데 힘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 영생에 관한 이런 질문, 그 질문을 보면 어떤 게 느껴집니까? 보통 이런 사람은 어때요? 거들먹거리죠. 보통 이런 사람은 좀 재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젊을 때 돈도 많고 권력도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볼 때 와, 저 사람은 진짜 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막 뛰어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앉아요. 겸손하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이 굉장히 예뻐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부자예요. 젊은데 30대의 부자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 게 아니라 신앙에 대한 열정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 정도의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S급이겠죠. 아마 딸을 두신 분들이 이렇게 막 눈독 들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본다면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청년이 과연 구원과 멀어질 수가 있을까? 이 정도의 재물과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도 또 주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생에 관한 것을 묻는 거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벌써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스토리로 본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또 19절부터 쭉 보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20절에 청년이 뭐라고 그러죠?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만약에요, 이 부자 청년이 이 계명을 듣고 나서 선한 선생님, 내가 정말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쳤는데 나는 이걸 지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면 아마 뒷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쭉 보면요, 예수님이 쭉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마태를 보면요, 좀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는 좀 직설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네가 말한 그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그런데 어느 계명입니까?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1절 말씀 중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린 지금 이걸 그냥 쓱 보고 있지만 사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해를 못해요.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요, 이 계명은 물론 예수님이 말한 이 뒷부분은 10계명 중에 사람에 관한 거예요. 5계명 이후에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명은 계명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포함한 거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는 근데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뒤에 것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계명을 지키면 산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죠? 자기가 다 이 계명을 지켰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기 안에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겉모습으로 지키고 산다는 게 다 사실 전부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본다면 다 지켰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내 안에 영생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무릎 꿇는 자체는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그 말씀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청년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다른 말로 할게요. 네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에 관한 걸 물을 때는,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를 때는 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떤 기준과 어떤 안목이 있길래 내가 선한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 와서 영생을 묻니? 나에게 그걸 물을 때 너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은 사람에게 없어. 선을 행할 능력은 사람에게 없어. 그리고 이 땅에는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세상은 다 죄거든요. 이 땅에 선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습니까? 선한 것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이고 선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 한 분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인데요,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인데 지금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칭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칭했어요. 예수님 앞에 그 선이 보였다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선한 선생님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죠. 영생은 네가 무엇을 해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전제거든요. 근데 이 청년의 사고에는요, 어린아이의 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가 어린아이죠? 삭개오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것, 그 예수님의 거룩함과 두려움 속에 흥정도 하지 못하는 것. 근데 너가 나에게 어찌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일컫니? 그 기준을 묻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청년의 기준은 잘못되어 있고 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떤 대답을 하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아마 이 청년의 생각에서는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만들지 않았고 안식일도 지켰고
여호와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앞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선이라는 건 뭡니까? 선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선의 기준은요, 하나님입니다. 목표가 네가 재물이 많은 걸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요, 11조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많은 구제도 하고 정말 물질을 바쳐서 선교 센터도 지어줬어요. 나는 이런 많은 일을 했어. 우리가 상대적으로 선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야 라고 말했어요. 기준이 달라. 다른 말로 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비교해라. 너가 선을 추구한다면 너의 선의 목표는 하나님이야. 세상 사람에게 네가 좀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쫓아봐야 보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 기준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죠? 아, 주님, 제가 한 게 아니군요. 제가 한 게 아니군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켰어? 선의 기준이 하나님인데 네가 그걸 다 지켰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줄게. 이런 거예요. 왜요? 예수님 본인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이 뒷부분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기준을 딱 댔어요. 너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열심히 지켰어? 오케이. 어쨌든 이 청년의 마음은요, 노력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베풀고 행실을 좋게 하며 살아도 그 안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요, 뭔가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에요, 유일하게 그를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그 청년이 다른 관원들과는 다른 속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 그랬어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22절 결론이 이렇게 내리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결받으러 왔다가 더 큰 고민을 안고 돌아갔어요. 더 큰 고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걸 취하러 왔다가 썩어진 것을 더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한 가지라고 찍었지만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청년이 붙잡고 있는 가장 큰 한 가지예요. 가장 큰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물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발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나머지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걸 물으세요. 너 그거 내려놓고 나 따라와라. 오늘 청년은요,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옆에 사람 좀 보십시오. 그리고 대답하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 보세요. 증인이에요, 증인.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옆 사람이 증인이고요.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우리 이렇게 고백해도 또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도 발버둥 치셔야죠. 몸부림 치셔야죠. 주님께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생 다할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